두려움이라는 것은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그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또 이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기생하는 이 좀벌레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다 빨아먹고 우리의 힘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사나운 짐승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방치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더 큰 힘을 키워서 결국 우리를 잡아먹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의 그 미로 속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머릿속은 항상 이 최악의 시나리오만 생각하게 되고 마음은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면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그게 아주 크게 느껴져서 그 일을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게 됩니다. 심장은 요동치고 손발은 떨리고 호흡과 수면은 얕아지고 근육은 굳어져 불필요한 에너지가 다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두려움의 감정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만 두려움을 두고 두려움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 꽈리를 틀고 앉아서 우리를 장악하여 자기 뜻대로 우리를 움직여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잘 조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목에 믿음의 줄꼬리를 딱 꿰어 매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끌고 다녀야지,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고 다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강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는 원수의 공격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또 생명의 위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과연 누구 때문에 이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사실 이 64편은 그 배경이 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나중에 지은 시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때문에 그 모든 반역을 다 피한 후에 지은 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천천히 읽어보면 정황상 이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기 음모라는 단어와 소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음모는 소드, 즉 비밀 계획을 말하는데요. 이는 다윗을 해치려는 의지로 비밀스럽게 모여 자기들끼리 나눈 그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압살롬은 다윗 몰래 그의 지지자들과 만나서 다윗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 소라는 이 음모의 결과로서 사람들이 요동하여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압살롬은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를 통해 백성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 지금 다윗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서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이 반란을 피해 도망하면서 자신의 그 두려움을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음모와 소동을 일으킨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은 날카로운 혀와 독한 말로 다윗의 명성과 리더십을 훼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무엘하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압살롬이 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사무엘하 15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른 나라 백성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품어야 할 자기 백성 중에 재판받으러 올 사람이 오면 일단 네 말이 옳다 인정하고는 너의 그 정의를 입증해 줄 그 재판관을 다윗 왕이 세우지 않았다. 내가 바르게 정의해 줄 것이다.
그리고는 그에게 입을 맞추고는 그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3절을 보면 압살롬이 매우 부정적인 말로 다윗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고 있지요. 무엇으로? 악한 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억울한 사람과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서 백성과 다윗의 관계를 깨뜨리고 다윗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다윗을 죽일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4절은 그들의 소행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갑자기 적의 화살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심지어 이들은 이 악한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나님도 안 본다. 하나님도 안 본다. 우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악한 일을 계속 도모하자. 심지어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들이 다윗을 죽일 묘책을 꾸미고 반역에 대한 단계들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다윗의 목을 조여갈 때에 다윗은 하나님, 나를 이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적군인 사람, 내 마음과 같은 줄 알았는데 뒤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웃고 칭찬하나 뒤에서는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지는 않습니까? 악인들끼리 모여 선한 사람의 발목을 잡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과연 저 인간이 교회의 일꾼인가 싶을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이 두려움은 더 증폭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에게도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서두르게 되지요. 빨리 가자.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 큰 성에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지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한 템포를 늦추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던 다윗, 그 두려움에 허둥대던 다윗, 그가 평정심을 찾습니다. 어떻게 평정심을 찾았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상황만 바라보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환경만 쳐다보고 있던 다윗의 눈이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는 완벽한 전환, 완벽한 역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괴롭히던 자들이 이 순간부터 하나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갑은 을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을이 갑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소리치던 자들, 나를 무시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제 겸손히 내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 앞에 무릎 꿇을 날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살을 쏠 것이라고 고백하는데요, 빗나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화살, 대적의 심장을 꿰뚫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다르게 될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은 아주 신속하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1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이 사건은 반란이 일어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과 같은 고통,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반역,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원인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 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자기 말로 인하여 자기가 말한 대로 해를 당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머리를 흔들 일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가 모의한 대로 그가 계획한 악인의 모든 저주가 결국 자기 머리 위로 쏟아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날 어떤 두려움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피했던 자들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로 인하여 눈물 짓지도 마십시오. 이런 악인들로 인하여 마음이 위축되거나 그들 앞에서 괜히 고개를 숙이거나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고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요 모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고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고백으로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56편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인간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모든 두려움과 문제가 떠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의 감정에 매몰되어 스스로 쓰러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누가 두려움을 이깁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이 두려움을 딛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발을 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음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또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려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에서 두려움에 떨던 그때에 하나님 다윗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과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역전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 가지 모든 두려움과 여러 가지 모든 염려를 가져오는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시어서 군문에 나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또 공부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14일 시험을 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는데 저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펼쳐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잘 준비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